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영적 감각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주어진 휴한한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방식 그대로 헛되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뎌져 있는 이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센스라고 하는 이 감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 전달해 주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눈으로 이 단풍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보고서 이 가을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이게 되면 가을에 대한 지식이 됩니다. 또는 이 손으로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이 뜨거운 물이나 물건을 잡는 것이 위험하다는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것을 만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그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감각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한 능력으로 여겨집니다만 몸의 기관 중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감각이라는 것이 결코 평범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에 문제가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키스 토마스라고 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2020년에 이 다이빙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치게 되는데 이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이 가슴 아래쪽 신체가 마비가 되었고 또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건장한 남성으로서 그가 이 사고로 인해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 같으면 큰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키스 토마스에게 뇌와 관련된 임상 실험에 참여하겠냐는 그런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실험은 미국의 최대 의료기관인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마이크로칩을 뇌에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에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신경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토마스의 뇌에 이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된 환자의 뇌 속에 이 뇌 신호하고 신체 행동을 시켜주는 그런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난 후에 키스토마스는 몇 달 만에 이 손의 감각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손목하고 팔 기능이 개선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술 후에 4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 키스토마스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감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이 키스토마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했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에는 그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번 수술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감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 교회 생활과 또 직장에서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그가 일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노력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의 삶은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삶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은 영적 감각이 탁월했던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80편에서도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이라고 하는 이 오즈네카라는 이 단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귀가 있는 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발 좀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숨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신 이유는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상에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 왕도 등장하고 여로보암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 왕들은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시함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적 감각을 회복한 자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함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간곡히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아래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것을 권유를 받을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악착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 신하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면서 다윗을 부추길 때에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온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단지 그의 겉옷 자락만을 칼로 베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방식대로 살 것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지 결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덤벼들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 영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육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쳐놓으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기쁨을 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지는 기쁨일 뿐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곳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느낌은 별로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은 곧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삶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에는 이 선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공로나 능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선하심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머리 아픈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후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후하게 주신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후하게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모두가 다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둔해져 있던 영적 감각을 깨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 기도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감각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셋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얻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험하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